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즉 그의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오늘은 불의한 일을 당하는 복, 불의한 일을 당하는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는 이런 다툼의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다툼의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언뜻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6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다툼이 세상 법정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의 판단을 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영의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의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옳고 그름을 구별해 달라고 정의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죠.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모순적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묻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아느냐?
하나님의 의로 교회를 다스려 보겠다고 나선 자들이 맞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 참된 일꾼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불의한 자가 되고 차라리 속지 어떻게 세상의 정의를 세워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새 성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성도란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 받은 자라는 것,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특권을 포기하고 세상의 판단을 구하다니? 이런 것은 정말 우습기 그지없는 행태였던 것입니다. 좀 과격하게 비유를 하자면 부부가 싸우다가 너무 어려서 옳고 그름도 구별하지 못하고 소년원에 갇혀있는 어린 소년범에게 누가 옳은지 재판해달라고 구하는 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부끄러움을 좀 느껴라 하는 거죠.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받아야만 할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속아라. 불의를 잡겠다고 세상 법정에 나가느니 불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받아들여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것만은 순종할 수 없다 하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이런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아마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안 그러시리라 그렇게 믿지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못 받아들일까?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왜 못 받아들일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마저도 왜 못 받아들일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더 정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돈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기에, 욕심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세상 법정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세상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는 전혀 다른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려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절대로 주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8절, 9절, 10절을 볼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속이는 사람이고 심지어 간음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인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소망도 조금은 갖게 되고 말이죠. 11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말씀에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나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문화가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감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변화됐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된 것 같아요.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법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 디모데의 눈물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임했고요. 어떤 순간 어떤 한 사람이 불의를 당했는데도 소송을 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취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익을 얻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영으로 행동해서 본을 보인 것이죠. 그것이 기점이 되어 교회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바울을 기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와 교회 간, 교회와 성도 간에 소송건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도망을 쳐야겠죠. 혹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함이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악한 흐름에 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빨리 내가 먼저 그 흐름을 끊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상급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 간의 문제로 교회가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 사랑이 넘쳐서 분쟁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죠. 언제나 영으로 복음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지 않습니까? 불의를 당해도 그 의로 부활을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렇게 싸워서 지면 끝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에 동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왕 되신 주님 편에 서서 영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툼이 없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혹시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소명을 기억하고 아주 조금이라도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후에는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내가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하지 못하면 영원히 질지도 모른다라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속는 자가 되고 불의를 당하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그날을,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그날을 만나게 될 줄 믿고, 절대로 세상 법정에 나간다든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수록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힘쓰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